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명절 잘 보냈습니까? 설 잘 쉬었습니까? 하고 뭐니 해도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명절 모여봐야 뭐 서로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데도 안 모일 수도 없고, 안 모이면 나만 왕따 당하는 것 같아서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또 행사 치르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역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힘이 나고 또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좋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범사에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에 늘 실패를 하고 늘 넘어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완전하려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다시 하고자 하는 진심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더 잘하고자 하는, 한 번 좀 못해도 조금 틀려도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또 모레가 낫는 그 마음을 진심으로 가지고 있으면 돼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자기의 완전함 때문에, 그게 바로 사단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닮아가서 나중에 가보면 성자 같은 어떤 그런 경지까지 올라갈 수는 있어요. 성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는 그분들도 그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도 분명히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는, 야,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야, 이 죄악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는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질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예요. 내가 이 정도 믿으면 되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걸 아셔야 돼. 우리는 사람은요, 죄덩거리. 아무리 선하고 잘해도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한 그래. 이 땅에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 가야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고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그저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저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보여줬던 영상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한 번 더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내가 3개를 보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3가지를 보여줄게요. 이영길 목사님이 믿는다는 것의 의미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는 믿는 종교가 아니다. 저 2개를 같이 꼽는 거예요. 왜 자꾸 빠져? 지금 분명히 지금 빠졌네. 그러게, 아까 나왔는데 그러네. 자,
여기에서 이영길 목사님이 저번에 내가 수요일에 보여줬던 거, 언제 믿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왜 믿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교회만 오는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요. 교회 왔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교회 와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가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더 잘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 내가 혹시 내가 잘 모르는 거 있는가? 목사님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하는 겸손한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거 다 아는 거 목사님 또 이런다 이러면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정말 큰일 난 거예요. 몇 번을 들어도 또 다르게 들어와요. 항상 그래요. 믿음은 여러분 그래요. 믿음은 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무리 성장해도 끝이 없어요. 성장하고 성장해도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오는 게 내 마음속에 오는 게 아직 부족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늘 들어요. 기독교는 믿는 종교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린 뭐 믿는다 그랬는데 이 땅에 믿는 종교 많아요. 알라신도 믿고 석가모니도 믿고 미신까지도. 그럼 기독교도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알라를 믿는 거나 예수를 믿는 거나 다 똑같잖아. 신앙은 다 똑같은 건데 존중해 줘야지. 우리는 믿는 종교가 아니다. 믿는 종교가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종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로마서 16장 26절에 다시 반복을 해요.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순종하게 하시려고 믿음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되어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밝혀졌다. 여기서 뭐가 강조가 돼요? 믿음은 순종이 따라올 때 비로소 믿음이다. 로마서 10장에 가면 유대인들이 왜 구원에서 탈락됐냐? 바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에서 배제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몇 년 다니셨어요? 10년? 20년? 나이 많으신 분은 70년? 네, 중요한 건 예수님과 함께 몇 년 살아보셨어요? 교회 몇 년 다녔냐 그러면 쉽게 대답하는데 예수님과 몇 년 살아봤냐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못해. 그러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야?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자기만 믿는다고 다닌 믿음일 가능성도 참 많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함으로 시작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 준다면 뭐 받고 싶어? 건강? 돈? 취직?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 틀도록 세 번째까지 그대로 놔둬. 내가 그대로 잠깐 이야기할 테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그리고 보배 같은 피를 흘리셨어요.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 알고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여기까지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질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 습관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는 모든 문제는 원인이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단순히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그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겠다,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약속하시네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감사한다. 기도한다 하는 그런 말이 어떤 것이냐, 이제 마지막 설명이에요. 도은미 사모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주된 감정은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십시오.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억울해서 바닥에서 울면서 구르면서 하고 있는데요. 억울하냐, 은미야? 그냥 억울하다 그랬죠. 그래? 그러면 실컷 억울해라. 억울하다고 매일 막 부르짖었어요. 억울하지, 내가 너의 억울함을 내가 알아준다, 알아주고 갔더니 그 억울함의 끝이요, 지옥이더라고요. 기겁을 하고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알아주길 바라요, 사람들이. 당신의 힘든 거, 피해 입은 거, 속상한 거, 괴로운 거. 그러면 그 자체가 옛사람이라 그 옛사람의 그 감정과 상처와 이 모든 것은 가면 끝이 지옥이야. 그걸 죽여버려야 되는 방법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당신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오늘만 하자 그 말이에요. 오늘만.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내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은 아직 안 왔어. 우리는 영원한 하루살이들이에요. 오늘 하루는 욕먹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하루는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하루는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중보해 줄 수 있잖아요. 오늘 하루만 주인이 바뀌었다. 내 머리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로 살겠다. 힘들지만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우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시는 그 모든 것이 다 복음인 것처럼 내가 사는 것도 복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내가 사는 게 복음이도록 이 땅에서 값지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아멘. 여기까지.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건 내가 해볼 수 있어요. 유관순 누나? 할머니? 유관순 그 열사 거기 그분이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몸과 손톱 다 뽑혔다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육신은 너가 나를 지배해도 정신은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정신이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야, 내가 오늘 그래 여러분들 꼭 나중에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려고 그래요. 이제 조금 더 나오면 이제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거기를 보면 진짜 세상에는 원망할 게 하나도 없다 하는 마음이 정말 들었어요. 그래서 좀 원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도, 좀 불평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도 내가 미안하더라고. 죄책감이 들더라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여러분 파스칼이 그 이야기를 한 거 아시죠? 파스칼이 그랬어요.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태어났던 거, 만약에 이렇게 2차 대전이나 아니면 그 옛날 조선시대 여러분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여자들. 또 지금 내가 거기에 태어나지 않고 여기에 있는 거, 가버나움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내가 있고, 북한에 지금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고, 케냐 어떤 그런 산간지대 거기서 태어나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이것만 생각하면 자신은 전율과 공포를 느낀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송구한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 그렇게 살아가면
믿는 자의 본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있는 거 내가 원망한들 둘 중에 하나거든. 원망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택하거나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 해도 지금 너무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거든요. 사람은. 그리고 좀 없는 것 있어도 좀 머리 나빠도 어떤 사람 서울대학교 못 가고 고려대 가는 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고려대만 가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사실은 더 이렇게 나쁘고 이런 걸 보면 그렇지만 그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나쁜 걸 보고 비교 감사를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감사하고 그 주님과 함께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해보자.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해보자.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횡으로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풀어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횡. 요게 횡이잖아요. 이거 하나 하고 다 풀어가지고 가려고 그래서는 절대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문제와 사건을 종으로 뒀다는 거예요. 종으로. 종. 일렬, 종대. 그러죠? 하나씩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씩. 오늘 내가 어디가 아프면 아픈 것부터 지금 뭐 감기 이렇게 있으면 감기부터 이거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거저거 여기저기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답답하고 힘든 거 있어 하나님 앞에 오늘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문제는 늘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안전뱅이가 고침받았다고 행복했을까? 나는 좀 염세적이어서 그런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베드로가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날 봐요. 내가 감사하긴 하지만 나를 똑바로 봐. 자,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막 늘 들리던 소리로 들리면 제가 굉장히 주옥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소리는 진짜 이 복음 아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들으면서 정말 막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여러분 잠이 오면 이게 진짜 골치 아파요. 가슴이 뛰어야 돼. 제가 말씀드리면 가슴이 뛰어야 돼. 여러분 복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그 복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이 까먹어버렸네. 그러니까 그래 그거 맞네. 거기 안전뱅이 다음에는 베드로가요 기적이 일어났잖아. 기적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잘 생각해야 된다고. 여러분 지금 있는 문제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만 나가면 좋겠다라고 하고 모든 사람들 기도했잖아요. 감옥 문이 열려가지고 나갔잖아. 나갔으면 이제부터 아무 문제 없어야지. 그게 행복한 인생 아니요? 그럼 그랬나요? 감옥 끝 나가서 뭐가 돼? 수배자가 됐겠지. 아니요? 도망자 신세가 돼서 밤새도록 도망하고 있을 거 아니요? 그러면 그 도망자 신세가 좋아? 차라리 감옥에 있는 게 좋아?
감옥에 있는 것도 안 좋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아셨어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평생 예수 믿어도 말짱 도루묵이에요. 맨날 거기서 거기. 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나는 동행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냐. 그래서 내가 답답하고 힘들어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고 기도를 선택할 수 있고 그건 나의 선택이거든. 내가 힘든데도 원망하지 말고 입을 꾹 다물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걸 선택할 수 있지요. 그럼 최소한 죄는 덜 짓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입만 꾹 다물어도 죄를 엄청 안 짓는데 그걸 못해요. 조금 나불나불. 마지막 영상 한번 보도록 합시다. 행복론의 칩 잉그램 목사님의 행복론입니다. 행복론.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늘 이야기하던 거예요, 제가. What would really make me happy is a year from now, if it was like, oh, if I could just get married. Now it would be, if you could just help him get a life. Or, we're married, but if we could just have a child, if we could just own our home. Well, now we owned our home. We've had it for 7 years, but the kitchen's a mess. We need to remodel it, right? It doesn't matter. The horizon is always moving on this pursuit of happiness. When you're in a sailboat and especially you're out on the bay and you go toward the horizon, you think you're going to get there, but as the sailboat moves, the horizon keeps moving. So it doesn't matter how far you get toward the horizon, you never get there. Much of your thinking, we've been brainwashed to think that it's an if-then. If I have, if I achieve, if I become, then I can be happy. Paul's going to say, no. The context is Philippians chapter 4, verses 10 to 13. Paul's in prison. He's chained between two guards. He has scars all over his body. 3 times already in his life. It's called the 39 lashes. He's been whipped within an inch of his life. Into that, he writes a thank you letter. He's in prison. He has bad health. He's happy. Notice he begins to explain that in verse 12. He says, I know what it is to be in need. I know what it is to have plenty. The secret of being content in every situation, whether well-fed or hungry, whether living in plenty or in want. And then he's going to give, how did you learn that?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He says, there's something about this relationship I have with God through Christ an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at has allowed me to do that. Genuine happiness, contentment, satisfaction is not dependent on our circumstances. So what's the practice? How do you break out of that? Here's the practice. Be thankful. Be thankful. See, if you start habitually to thank God for what you do have, instead of focusing on what you don't have, your orientation changes. Start thanking God for what you do have in your job instead of what you don't have. Thank God for where you do live instead of where you don't live. Thank God for the health that you do have instead of the health that you've lost. Now, I'm not saying that you go into denial. I'm saying this is practice number 1. You begin to thank God. The other thing is it puts you in the center of His will. 1 Thessalonians 5:18, it says, in everything give thanks, for this is the will of God in Christ Jesus. Practice giving thanks. 자,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보라.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보라 하는 것이 바로 감사하라 이러면 여러분 감사만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보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가진 것이 없나 여러분 생각하면서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내게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감사가 있지 않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인내가 있지 않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겸손이 있지 않냐. 그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을 보여야 된다 하는 그런 오늘 말씀, 선한 일의 본을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악하지 않도록 하라, 악하다 할 것이 없도록 하라. 그래,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이것을 훈련할 수 있느냐, 23번의 마지막에 보면 당신에게 아직도 양육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당신이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배우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또 배워가면서 성장하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계속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누군가에게는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서신이나 이런 것으로 또 할 수 있다. 당신이 그들 중 한 사람을 돕는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간단히 요약하십시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5가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찬양, 감사, 사죄 고백, 회개 고백, 중보기도, 간구. 하나님 앞에 이 5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하던 것이기 때문에 늘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믿음으로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